오늘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우리의 믿음에 증명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며 성숙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첫 시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속지 말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꾀에 자기가 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며 자기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내 꾀에 내가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생각, 우리 자신의 부족한 습관과 가치관 때문에 속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민족, 가장 높은 국가들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는 것과 다르게 대부분이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있는 마을이거나 혹은 세계 곳곳에 오지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는 대부분 비교의식에 의하여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여도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외모나 각 가정의 삶의 형편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의해서 상처받을 일이 적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선진사회로 갈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는 곳일수록 빈부격차가 훨씬 많아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부자보다 결코 못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불행은 비교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불행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와 다른 자녀의 친구들,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자기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돈과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만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꿰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교의식에 의하여서 불행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불평등과 낮은 자존감, 심지어 폭력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요 세상의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현상계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에 제가 설교 가운데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현상계와 실제계라는 두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화면에 나타난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좋아하고 삼각관계이고 이 사람은 성공하고 이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계를 보고 듣고 판단함으로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작품을 쓴 작가와 감독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스토리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청자들은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극 중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마지막 순간 작가와 감독이 원하는 대반전에 의해서 시청자들은 울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거죠. 그 대반전에 의해서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 좋지 않은 작품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시청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와 감독에 의해서 철저하게 속는 거죠. 잘못된 판단과 추측을 하다가 드라마틱한 반전에 의해서 나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의하여서 울고 웃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서 좌절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MKPK들은 가난하게 자라서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성격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을 인하여서 좌절하며, 어떤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투자와 유혹에 빠져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고 사회에서부터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속에 스스로를 감옥처럼 가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첫 부분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의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혹과 죄와 사망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부유함, 유혹과 죄와 사망의 관계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현상계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이러한 말씀을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를 보는 방법이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면 그 본문의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들 보면 12절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 잉태하다, conceived, 그 다음에 출산하다, give birth라는 게 15절에 두 번, 18절에 한 번 나옵니다. 10절 말씀에는 지나감이라 pass away, 11절에서는 없어지고 쇠잔하리라 destroyed, fade away, 그리고 15절에는 사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서는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유하며, 누가 잘생겼고 누가 못생겼으며, 그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며 사단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적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없어지고 쇠잔해서 사망하는 유한적 존재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의 영적 체험이나 한두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긴 마라톤과 같은 여정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유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성공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기간 동안의 부유함이나 가난함, 그 각각의 삶의 기간 동안의 일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할 수도 없고 또한 자포자기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뚝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쓰러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일어나서 나아가시면, 힘차게 걸어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하는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것을 바라보지만 긴 인생을 보면 흥망성쇠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미드라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토라, 모세의 오경에 해당하는 말씀을 해석해 놓은 책들입니다. 또한 이 미드라시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드라시의 목적은 삶에서 그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여 어려운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소개해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대하여서 후세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한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매우 큰 성례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그 글귀가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보석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곧 매우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보석 세공인은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그가 낙담했을 때에 북돋워 드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말을 써넣어야 할까요? 솔로몬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넣으십시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가 낙심 중에 그것을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미드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 기쁨도 슬픔도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70이요 80 혹은 오늘날의 100세의 인생도 눈 깜빡할 사이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남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하지 마라, 그것도 못하느냐, 대부분의 말들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말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는 속으로 삼키시고 긍정적인 말씀만 해주셔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혹은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자꾸만 부정적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간의 삶의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오는데 와이프가 그래요. 당신 얼굴은 왜 그렇게 피부가 고운데 자기는 안 그렇냐는 거예요. 아니, 그건 사실인데. 그럼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내나 사람들 볼 때에 예쁘다, 좋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해도 본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자기의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에 낮은 자는 부함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낮은 자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교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직장에서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이 없는데 그 당시에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은 힘들어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난과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부유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임을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자랑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도 역시 지나감을 기억하고 겸손해지십시오. 갑자기 재산이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어쩌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외에는 모두 지나갑니다. 순간의 일들 때문에 영혼을 그리고 영혼의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들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의 많은 부분들은 결국 일시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집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집착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하여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이 걸리듯이 우리의 삶도 70여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오랜 습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쏙는다는 말이 자기의 습관에 자기가 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고치려면 우리의 생각과 몸이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혹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체중을 2달 만에 30파운드 뺀 사람과는 친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한두 달 만에 30파운드를 뺀다는 것은 거의 초인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몸은 생체학적으로 10파운드가 빠지면 그 사람의 몸의 세포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세포 속의 수분과 영양분이 줄어들고 세포들은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는 공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목숨을 걸고 영양분을 모으려고 하고 사람의 머리에 계속 배고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30파운드를 빼시는 분들은 자기 몸의 그러한 사투와 자기 몸을 지키려는 몸과의 사투에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중을 빼기 위하여서 식사량을 줄이기로 남편이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밥을 조금씩만 달라고 부탁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보았더니만 밥은 분명히 큰 공기에서 반 공기로 주었는데 그날부터 남편이 밥상에 있는 반찬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질 리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인간이 밥을 반으로 줄이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가지를 고치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된 마음들은 그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10분 읽다가 30분 읽으면 많이 좋아진 것 같으시죠? 그런데 다른 20분의 좋은 시간이 나쁜 시간으로 변해져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하나를 줄인다고 신앙생활에 1시간 더 하나님 외에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자기를 영토를 확장해 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 하면 우리의 몸과 정신 그리고 주위 환경이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명예나
오락으로 자신의 몸과 정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면은 세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의 세 단계는 욕심의 단계와 죄의 단계와 사망의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야고보서는 상당히 실천적인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욕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합리화가 항상 붙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욕심할 때 분명히 거기에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해. 나는 자녀의 행복 때문에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얘들을 그냥 덜덜 볶아서라도 좋은 학교 보내야 해 라는 자기 변명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아닌, 나의 자녀가 아닌 제3의 인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언한다면 내가 어떻게 조언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선다면 욕심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죄는 아닙니다. 욕심을 우리는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나 행복 때문에 혹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 혹은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부정한 행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욕심이 죄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격렬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지나가는 순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욕심이 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들과 단절하는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사망은 관계성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진 것이 그 욕심이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서먹하게 하고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과 죄는 결국 나와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조차도 서먹하게 하고 단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욕심이 생겼을 때에 그 욕심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단계, 관계 단절의 관계까지 가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단계에서 사망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회개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욕심과 죄와 사망의 단계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빌딩들에는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곳에 불이 나도, 예를 들어서 30층 빌딩에서 5층에 불이 나도 방화벽을 차단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청수만 태우고 끝나게 하는 방화벽이 아주 콘크리트와 같은 혹은 철근으로서 각 단계를 막아 놓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층 빌딩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욕심과 죄와 사망의 단계가 분리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 각 사이에 방화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방화벽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말 중에 하나 그겁니다. 이왕 버린 몸. 내가 이미 하나의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방화벽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하나를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도 죽어서 영원히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으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소통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잘 소통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큰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교회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사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욕심이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시고 영원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동물을 소개합니다. 최용우 씨가 쓴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자와 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이 누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속과에 해당합니다. 어찌 보면 소같이 생겼고 어찌 보면 염소같이 생겼습니다. 이 동물이 어떠한지 우리 기독교인이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합니다. 사자는 몸집이 매우 크고 기운이 세어서 백수의 왕이라고 하죠. 사자와 마주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작별을 의미할 만큼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작고 연약한 이 누라는 동물은 사자의 눈앞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곤 합니다. 사자가 설검설검 움직이면 누도 풀을 뜯어먹다가 역시 사자와의 거리만큼 두고 물러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사자가 누를 잡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면 누도 총알처럼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광활한 광야에서 사자와 누가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사자는 누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자는 전력 질주할 때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90m입니다. 사자는 아주 용맹하고 건강할 경우에 최대한 달려갈 수 있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리가 100m입니다. 보통은 90m인데 건강하면 100m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달리면 사자의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이 누라고 하는 조그마한 속과에 해당하는 동물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리가 100m입니다. 사자가 뛰는 것보다 10m를 더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뛰어오면 일정한 거리를 딱 둔 상태에서 달려오면 자기도 전력 질주하면 사자가 먼저 헥헥거리며 설 때 자기도 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있으면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누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얻고자 하는 교훈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한 거야,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만 들어가서는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전쟁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피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단, 두 번째로는 욕심, 죄, 사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욕심이 나에게 얼마나 설금설금 달려오고 있는지, 죄가 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 질주하여 달려오는지를 늘 깨어서 바라보십시오. 죄가 뛰면 여러분도 뛰십시오. 죄가 전력 질주할 때 우리도 전력 질주하여서 뛰면 됩니다. 도망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자와 누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m만 더 뛸 수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낮은 자존감 혹은 욕심과 죄의 유혹과 시험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욕심과 시험보다 1m만 더 멀리 빨리 뛸 수 있는 신앙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꾀를 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사실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즐기십시오. 단, 사자와 누의 관계처럼
낮은 자존감이나 욕심이나 죄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도망갈 준비와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기초 체력입니다. 그것을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